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많이 위협하고 있죠. 중대본에서는 좀 있으면 감기쯤으로 이렇게 여겨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각별히들 몸들 건강들 잘 관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또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어렵고 힘든 또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하간 각별히들 조심하시고 과거보다는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이제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어려운 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들 앉아주시고, 자리가 부족하면 넓게들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도 착용을 해주시고요.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온도 체크하고 소독제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곳이 있는데, 많은 활용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고요. 해가 많이 길어져서 수요 기도회 시간을 30분 늦추려고 합니다. 종전에는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30분 늦춰서 8시에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요. 차량 운행 시간이 역시 30분 늦춰져서 소사리가 7시, 그리고 맹골이 7시 15분, 소정리가 7시 25분에 도착하고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리 팀은 첫 타임이라서 그래도 시간이 이제 잘 지켜지는 편인데, 그 다음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간 그쯤 도착하니까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날씨가 많이 이제 풀렸는데 날씨가 추우면 미리 나와 계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이 날을 지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우리 몸든 교회 건축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선된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진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는 제목 아시죠? 주님께 상달이 되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업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한테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항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세수이고도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경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솔개들이 회생제물의 위에 내려앉았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하덕과 타오르는 햇빛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회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제 독서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주보에는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좀 축소해서 7절에서 9절까지만 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많이 다뤄지는 문제는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어느 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얼음이 하도 많이 녹아서 앞으로 성을 쌓지 않으면 부산이 물에 잠길 거다.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네덜란드와 협약을 해서 섬도시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또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핵카드를 꺼내면서 3차 대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냐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 속에서 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적 내용을 보게 되면 인류는 이런 것 가지고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 죄의 문제이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만큼 이 세상을 가장 위협 가운데 빠뜨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한 차례 멸망당했죠.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람 시대에는 국지적인 일입니다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죠. 이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홍수와 관련되어져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런 탄식 어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홍수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는 교훈을 잊어버린다는 것.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심판이 남아있죠. 이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마지막 대심판에서 살아남을 자, 그리고 새롭게 창조할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얻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주일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갖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쓸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참한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돼요.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죠. 그게 죄가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오게 됐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워주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예수님한테 다 맡기셨어요. 네가 다 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한 번도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서 못 박혀 보셨어요? 느낌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끔찍하다는 것은 압니다. 끔찍하다는 것. 서서히 죽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죽는 거 쉽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죽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런 내용으로 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대가를 치른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 뭐 감당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남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예로요.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법원으로부터 10년 판결받았어요. 누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10년 들어갈 사람 있어요?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죽는다? 이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7절 하는 말씀이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의인을 위해서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나 죽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있느냐? 만약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땐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으면 칭찬받겠습니까? 그 잘한 일이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이런 이야기 금방 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이나 선한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고 죄인들은 미워한다고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들 예수가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사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 되었죠?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언제? 뭐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어요? 아니,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죄인 됐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죄는 법을 어겼을 때에 성립이 되죠. 그리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의 내용을 따져보면 이것과 달라요. 멀쩡해 보이는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한 사람 때문이래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죽어야죠. 그 사람들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의 모든 후손이 다 죽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만 죽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 되어서 다 죽어야 돼요. 같은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멸망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예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의로운 행동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의를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 때문에 멸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우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삽니다. 아담은 죽음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의인을 위해서나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사람이나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럼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받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좋겠어요? 어떤 것이 합당한 반응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 사랑에 응답해야 돼요. 내가 죄인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고 그러는데 모른 척 할 겁니까?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됐는데 그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겠죠.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건 곧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여러분은요, 잘하셨어요.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잘한 일 많이 있죠? 잘하신 일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잘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린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피에는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그 죄를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가 그 피로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대비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9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직은 이란 말씀, 과거에 관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라는 의미이죠. 과거의 우리나 현재의 우리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둘은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의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우리와 현재 우리는 결코 같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는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납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현재의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과거의 죄인이 죄로 남아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현재 의인으로 있는 게 좋습니까? 과거의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인으로 살면 하늘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렇게 하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그 보혈의 피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흘린 피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죄인 된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했을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식구들. 묵상이 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구원함을 얻은 롯과 그 식구들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그리고 또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해칩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신데 앞으로 신앙생활 담대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으며 하늘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담대함을 가지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남은 신앙의 경주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온 세상을 뒤엎고 많은 사람들을 위기와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틀림없이 이번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또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또 반가운 낯으로 주 안에서 함께 만나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봄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히 너네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속에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셨고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며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